다니엘서 3장 16절 18절까지 제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6장 10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2절도 한 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전쟁이 났던 시대였고요, 또 전쟁에서 져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은 사람은 죽었겠죠. 그 포로에 가서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냐 하면 왕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런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제일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 났지요, 포로로 끌려갔지요, 완전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왕에게 영향 주는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비밀이 뭐였냐? 그걸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밤낮으로 24시 했던 게 뭐냐? 자, 오늘 서론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들이 항상 했던 게 있죠. 항상 해야 된다 해서 24라고 얘기합니다. 24시. 항상.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항상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요걸 찾아야 됩니다. 요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뭐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사건이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는 거죠. 예배할 때 모델 되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함께 모였을 때잖아요. 그죠? 혼자 할 때는 뭐 여러 명 나오는데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글씨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2장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때우고 이런 게 말고요. 오늘 화면을 켜신 분들은요, 갑절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항상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학교에 갔든 직장에 가 있든 그 현장은
예. 다니엘 같이 응답받으시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응답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니까요. 기도라는 건데 기도보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돼요. 생명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도 있고요. 육신의 생명도 있죠. 영의 호흡이 뭐냐 하면 기도죠. 기도. 예. 그리고 호흡을 안 하고 살면 숨이 막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하고 연결되는 건 뭐냐 하니까 산소입니다.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 육신의 호흡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뭐 전쟁이 나든 위기를 만났든 포로가 됐든 거기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결단.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이게 미래가 달라집니다. 기도 안 하겠다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살겠다는 거하고요. 기도하고 살겠다는 거 다르죠. 미래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호흡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그냥 하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은 호흡이 산소 부족이고 호흡이 자꾸 짧아지는 거고요. 의식해서 기도와 연결시켜서 길게 호흡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뭘 살리냐니까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소를 제일 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그게 영혼하고 연결되고요. 천국 보좌하고 연결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기도와 호흡을 합쳐서 천천히 될 만큼 해라. 예. 이게 우리의 항상 해야 될 두 번째 거고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뭐냐 하니까 그때 나와지는 게요. 감사입니다. 감사되죠. 감사. 굉장히 바쁜데 막 정신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평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하고 바쁜데 평안하고요. 누가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냐?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갈등에 빠지지 않고 답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이 보여져요. 답 반대는 뭘까요? 문제인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죠. 내 환경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힘들다, 바쁘다, 죽겠다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놓쳤고 기도도 놓쳤다는 거죠. 많은 걸 놓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로 하나님 주시는 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니까 많은 걸 놓치죠. 내 생각으로만 살아도 다행인데 내 틀린 고집 가지고 살아요. 내 틀린 자존심 가지고 사니까 평안함이 없죠. 계속 불평한 거 많죠. 만족이 없어요. 계속 뭐 원망하죠. 왜 나 안 알아준다면서. 다니엘의 특징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평안했어요. 죽음의 환경 속에 있었는데 평안했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렸어요. 왜냐? 문제는 사자굴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정했죠. 기도의 비밀을 누렸죠. 나온 게 그거였습니다. 그게 뭐가 됐죠? 증인이 되어진 거죠.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니까 자꾸만 내가요 업그레이드 돼요. 갱신되어집니다. 갱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갱신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지고 자꾸만 나를 갱신시켜요. 안 그러면 자꾸만 갱신 안 되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냥 틀린 거 계속 가요. 그냥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면서 막 틀린 막 가요. 고집 부리면 막 생각 틀린 불신앙의 생각 가지고 머리 굴리고 이러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이게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구나. 또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이익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만큼 이익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만큼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머리를 써야 되고 고집을 부려야 되고 내 자존심을 챙겨야 되겠고 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답이 보이고 힘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보여요.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을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쉬운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이제 누리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는 인물들인데 달랐어요. 어려움 보는데 달랐어요. 사자굴 들어가는 거 달랐어요.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걸 보는 게 달랐어요. 사자굴 불무불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우리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미리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리 뭘 깨달았냐 하면 지금 멸망받았죠.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멸망받았냐?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뜻인데 하나님 져주신 거지, 그죠? 그 축복받은 나라가 왜 멸망받냐? 왜 예루살렘의 그 수도 성전이 무너졌냐? 성전이 왜 파괴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왜 그 중요한 곳이 무너졌냐? 왜 우리는 하필 강대국 최고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왔냐? 이걸요 기도하니까 미리 깨달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 보십시오. 왜 멸망받았죠? 하나님 떠나면 멸망받아요. 하나님 떠나면 어디에 빠지냐?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우상에 빠집니다. 그러면 멸망받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 떠나 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멸망 오죠. 모든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죠? 우리만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사상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은 사상이 있어요. 그럼 무너져야 되죠.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 우리 자녀들, 후대들,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 전달 놓쳤어요. 그러니까 포로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계속 봐주셨는데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른들 잘못 만난 죄죠. 부모님 잘못 만난 죄고 어른들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이게 재앙인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걸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걸 약속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보내는지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잘 보면 강대국 바벨론에 선교하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긴 했지만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 이거 하라고 보내는 거구나. 이 나라에 하나님 선교하라고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 설명하라고 보내는 거구나.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인 오늘의 가장 말씀의 핵인 복음을 찾는 사람, 오늘의 기도의 축복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요 오늘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의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이렇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이 이유 알았죠? 왜 멸망받았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왔는지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루하루 지겹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지금 이유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 알고 뜻을 정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요 말씀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고 나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똑똑한 인물들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따로 모아놨잖아요. 그때 어떤 뜻을 정했냐 하니까 우상 숭배했던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했던 그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완전 여기서 금식하자, 안식교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도 망하고 이 바벨론도 망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망하니까 안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쵸. 그런데 이 강대국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우상입니다. 정신 사상을 탁 통일시킨다고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큰 신상 만들어 놓고 다 악기가 울리고 그러면 다 절해라. 법으로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사형이다. 어떻게 사형하냐?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법을 정했죠. 다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요, 또 그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러줍니다. 쟤네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임금님 말 거역했다고. 그래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왕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네들 아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해라. 이 강대국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사상을 통일시키는 거죠. 망하는 줄도 모르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귀신이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니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킨 거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구나. 이게 바로 귀신이 들어오고 망하게 되는 원인이구나. 거부하죠. 기도하면서요, 우상 숭배 위험 알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종교인들 모르는데, 왕들도 모르고 정치인들 모르는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음 주셨냐? 이거 알도록, 이거 막도록 주셨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시간표 알게 됐어요. 아,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시간표구나 본 겁니다. 기도하면은 보이죠. 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 능력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 답줘야 되겠다. 예.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답줘야 되겠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했던 뜻이었어요. 실제로 답을 주잖아요. 왕에게 답 주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4명 바뀌는데 그때 계속 답 줍니다. 24라는 것 속에는요, 좀 이 이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은 계속 불러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중요한데, 다니엘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여러분, 재판관이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다니엘은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 바벨론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사드락의 이름은요, 하나냐에서 하나냐. 이건 다니엘이고요. 하나냐의 뜻도 뭐냐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예,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름이었어요. 하나냐. 하나냐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되신다. 은혜 주신다.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었고요. 하나냐 메삭은요 미사엘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니까 이게 엘이란 뜻이 하나님이죠. 주께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뜻이었고요. 아벤누고는 아사랴라는 뜻인데요. 아사랴 원래 이름은 아사랴인데 이 뜻도요.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다. 예, 도움이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원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참 중요해요. 야곱의 이름을요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름이라는 말은 24라는 의미가 있어요. 24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 다은이도 다민족 언약 이렇게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저는요 저희 첫째 이름 지을 때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가지고 이름 지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시민 그거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둘째는 계속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사야 말씀 붙잡았었거든요.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니까 제가 이시니까 같은 이사야 같은 이시니까 이사야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사야라고 이름 지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그때 붙잡았던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둘째를 이름 지었어요. 셋째는 뭐로 이름 지었냐?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름 지은 거죠. 그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자기 이름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너 이름은 그거다 알려주니까. 특히 한국 사람은 이름을 한문 이렇게 지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이름을 새롭게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가지고요. 딱 붙잡고 계세요.
나는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딱 언약 붙잡고 내가 그러면 24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기도잖아요. 축복이기도 하고요. 자, 이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사건, 문제 속에서 미리 응답을 봤어요. 기도라는 걸 비밀을 누리니까 미리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모르면 문제가 왔다고 생각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알면 미리 응답이 보여요. 자,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보면 세 친구가 먼저 나오죠.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풀무불 앞에서 사형 위기에 놓여 있죠. 사형 위기. 왕이 절하라고 하는데 안 절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살려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 3장에 나오는데요. 불 속에 너무 열받아서 왕이요. 열받아서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7배나 뜨겁게 만들으라고 해서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만들었죠. 근데 재밌는 게 보여요. 왕이 딱 보는데 3명을 넣는데 4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죠. 묶었던 거는 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리지 않고 다 보호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승진시켜요. 승진.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렇죠? 그 앞에 보면요.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는 옛날에 우상숭배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살인 죽인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변소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다 이와 같은 불 속에서 사는 게 진짜 신 아니냐? 하나님을 높이면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증인되죠. 사건 문제처럼 보였는데 왕이 돌아서도록 하는 시간표였어요. 큰 응답을 주시는 시간. 만약에 자기 목숨을 생각했더라면 자기 이익을 생각했더라면 바로 엎드려서 절했겠죠. 그러면 목숨은 살았겠죠. 그 안정된 직장에서 그냥 있었겠죠.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뜻을 결단했었으니까 우상에게 절대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걸 뜻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라는 걸 보니까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냐. 여러분 혹시 나는 예배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문제가 오셨나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미리 응답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대부분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놓치면 문제 왔다고 생각하고 흔들려요. 거기서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 오냐면서 자꾸 찡얼찡얼대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답이 나와야 돼요. 기도의 힘을 얻고 있으면 큰 응답이 왔어요. 다니엘이 뭐 일반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그 다니엘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요. 법을 만들죠. 임금님 외에 다른 거한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우리 죽이기로 법을 만듭시다. 임금님이 최고 높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도 그러자라고 사인을 한 거죠. 어디에 집어넣냐? 이번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6장 10절에 보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조서에 이미 임금님이 사인한 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중요하게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고 있었대요. 기도의 비밀을 늘 갖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죽게 되는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미리 응답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보호했다고 고백해요. 22절에 보니까 그죠?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막았다는 거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내가 무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아무리 법이라도 이 사자굴에서 하룻밤 견디고 나오면요 살려주게 돼 있습니다. 법이.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죠. 최대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왕이 다니엘을 새벽 일찍 가가지고요 이제 시간 됐으니까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도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봤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서요 23절에 보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구하고요 오히려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요 악한 신하들이죠. 그 사람들을요 사자굴에 빠뜨리는데 그 뼈까지 다 잡아먹어 다 부셔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가 해결되는 기회였어요. 사자굴이. 이 법이 내가 죽는 시간표가 아니라 원수를 제거하는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기회였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미래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영원하게. 지금도 우리는 다니엘 이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다니엘 이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24. 그들이 결론적으로 했던 신앙 고백.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하나님과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와 평안함 누리는 증인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달랐어요. 오늘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게 완전 작품이죠. 작품.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가 났어요. 평안이 있었죠.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시대, 또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사단의 문화에 포로되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에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